스파냐 2장 4절부터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4절에 이는 가자가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아스클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미니 사람들이 대낮에 아스돗을 쫓아낼 것이요 에크론은 뽑히리라. 해변의 거민 크레딘들의 민족에게 화 있으리라. 주의 말씀이 너희를 대적하느니라. 오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가나안아 내가 너를 멸하리니 거기에 거민이 없으리라. 또 해변 지경은 목자들을 위한 거처들과 움막들이 되고 양떼들을 위한 우리가 되리라. 또 그 지경은 유다 집의 남은 자들의 것이 되리라. 그들은 그 위에서 방목할 것이요 저녁이면 아스클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키실 것임이라.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이방 나라들이 파멸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선지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중 적용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죠. 역사적으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멸당할 것, 그리고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제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4절에 이는 가자가 버림을 당할 것이요 아스클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미니 사람들이 대낮에 아스돗을 쫓아낼 것이요 에크론은 뽑히리라. 가자라든지 아스클론, 아스돗, 에크론 모두가 다 이 필리스티아인들 그 지역을 다루는 거죠.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그 해변이죠. 유다로 보면은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대표적인 성읍 5개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6장 17절이죠. 필리스티아인들이 주께 속건제로 드린 금 종기들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그 성읍이 나오죠. 가자를 위하여 하나,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크론을 위하여 하나더라. 그 네 개의 성읍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은 가드지요. 가드 하면 유명한 것이 이제 골리앗 출생지입니다. 가드인. 이 가드는 나중에 역대기하 26장에서 그 우시야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가자 첫 번째 나오는 성읍인데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가자 지구, 가자 그 스트립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관련해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지명입니다. 팔레스타인,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 그렇게 불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역사상 어떤 종족으로도 어떤 민족으로도 국가를 형성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팔레스타인은 그런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국가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그 시작은 이제 아라파트가 고안해낸 것인데 피에로 팔레스타인의 해방기구죠. 피에로를 통해서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목적은 살상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본문은 이제 이 가자가 버림을 당할 것이요부터 시작해서 필리스티아인들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러면 모슬렘들이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슬렘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클린턴 이 국무장관 했던 클린턴 무슨 클린턴이죠? 예? 그 아내 이름이 맞습니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지. 아유 자꾸 생각이 안 나. 이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가자 지구를 그 모슬렘에게 넘기는 그 정책을 그렇게 펴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정책을 펴느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뭐 그 다른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또 그렇게 결과가 있고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정책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오바마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가자 지구를 계속 이제 넘겨버린 거죠. 예. 약속 하나 믿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다. 가자 지구만 넘겨버리면 평화가 올 것이다. 넘긴 그 결과 그 즉시로 교회들 다 파괴시켜버리고요. 회당들, 유대인 회당들 있죠.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 대신에 거기에 뭐를 삼았느냐 하면 미사일 기지를 삼아버립니다. 그 목표는 어디로 향하겠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미사일 기지로 그렇게 포격 기지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대적해버리는 거죠. 5절에 해변의 거민 크레딘들의 민족에게 화 있으리라. 주의 말씀이 너희를 대적하느니라. 오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가나안아 내가 너를 멸하리니 거기에 이 거민이 없으리라. 크레딘들, 크레테로 이주한 필리스티아인 부족이라 그랬죠. 에스겔 2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손을 필리스티아인들 위에 펴고 또 내가 크레딘들을 끊고 해안에 남은 자를 멸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다 남쪽 이 크레테가 이제 유다 남쪽인데 남쪽 유다에 살던 필리스티아인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4절에서 우리가 크레딘의 남부와 유다에 속한 지경과 칼렙 남부를 침공하였으며 우리가 시클락을 불태웠나이다. 크레딘 나오죠. 창세기 10장 14절에 의하면 이 크레딘들은 함족입니다. 함족 무슬림.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카나나 그렇게 부르는 그 이유는 카나안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카나안 땅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카나안 땅의 원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주의 땅입니다. 주의 땅. 하나님 땅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카나안 땅인데 그 카나안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카나안 땅에는 이 필리스티아인들 외에 다른 족속들도 살고 있었던 것이죠. 6절에 또 해변 지경은 목자들을 위한 거처들과 움막들이 되고 양떼들을 위한 우리가 되리라.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인들,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냐? 바로 양들을 지키는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죠.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또 그 지경은 유다 집에 남은 자들의 것이 되리라. 그들은 그 위에 방목할 것이요 저녁이면 아스클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제 회복을 말하죠.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하는 것에 계속 이중적용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다시 본토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때에 회복되어지는 영역은 칼멜과 바산 같은 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겨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이에요. 그런데 전체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그 영역은 칼멜도 포함이 되고요, 바산 지역도 포함이 되거든요. 전 넓은 지역이라고요. 그때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다 집의 남은 자들 그렇게 나와 있죠. 남은 자들, 아주 중요한 말이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 돌아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만 돌아온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때는 실제로 두 부류로 유대인들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유대인들로 나누어지는데, 대다수예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쪽으로 남습니다. 그에 비하면 없는 것과도 같은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 저항하죠.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남은 자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에레미야 공부할 때도 그랬고 다른 부분에 살펴봤을 때 늘 엄중한 심판이 있지만은 간간히 회복의 소망의 말씀을 거기 계속해서 넣어주시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의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은 다 배교로 심판의 대상으로 갈 것이고요. 이방인들의 똑같은 심판처럼 극히 소수의,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만 소망의 메시지가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 주셨다. 그 땅을 이스마엘과 에서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땅을 어떤 팔레스타인인에게도 주시지 않았다. 모슬렘에게도 주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느냐 그러면 카톨릭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하면 카톨릭 떠올리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카톨릭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그 순서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데 서로가 다 자기 땅이라고 한다. 모슬렘은 모슬렘 땅이라고 카톨릭은 주장하고, 그것은 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도둑인 것입니다. 그건 범죄 집단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 그 지경은 유다 집의 남은 자들의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 유대인을 제외하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누구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주장인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주 편협적이고 아주 편파적이고 또 이처럼 차별적인 이 결론도 없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성경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키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내용이고, 또 선지서들, 대선지서는 물론이고 소선지서들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키실 것임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신명기 30장 3절에서 그때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문제는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신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회심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회심하지 않은 채 본토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회심하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33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영적인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일부분만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지만 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그랬죠. 은총을 베푸신 결과 야곱의 포로들을 데려오셨나이다. 포로들, 사로잡혀간 자들, 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는 한번 돌아오면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이냐? 그때 돌아왔지만 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2000년간 방황하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성취가 되는 것이냐? 재림 때예요.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주로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회복되어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29장 14절에서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다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 두 부분으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에레미야 30장 3절에서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올 날들이 오리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회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돌이켜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마음이 돌이켜서 왜냐하면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 교회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땅으로 데려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여기는 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 것이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랬죠. 야곱의 집안을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라 누가복음 1장 30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죠. 씨예요, 씨.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야곱의 씨를 회복시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8절에서 내가 야곱 장막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의 거처에 자비를 베풀 것이요. 여기도 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순서는 회심 없이 회심하지 않은 채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자비 가운데서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3절에서 내가 그 잡혀간 자들을 다시 데려올 때에 그들이 유다의 땅과 그 성읍들에서 이 말을 사용하리니 오 정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에레미야 32장 44절에서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33장 7절에서 내가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으며 33장 11절에서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이 땅에 사로잡힌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33장 26절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 위에 자비를 베풀 것임이라. 46장 27절에서 그러나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그 북쪽으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모으겠죠. 북쪽으로부터 내 사로잡힌 자들의 사로잡힘을 다시 구원하리니. 46장 27절 지금 바라보고 있죠.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있을 것이며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왜 이중적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돌아오기는 돌아오지만 안락하고 편안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갈등이라고요. 돌아오면서. 그러나 천년 왕국 때에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면 거기에는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rest. 땅도 쉬어요. 땅도. 이사야 11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백성도 쉼과 안식을 누리고요. 땅도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막에서 장미가 피는 거예요. 동물들도 구원받게 되어지죠. 그것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서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즉 소돔과 그녀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또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의 사로잡힘을 다시 데려올 때에 그들 가운데서 내 사로잡힌 자들의 사로잡힘을 다시 데려오리니. 계속 사로잡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언급하고 있죠. 에스겔 39장 25절에서도 이제 내가 다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데려오고, 요엘 3장 1절에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날과 그때에, 아모스 9장 14절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또 스파냐 3장 20절에도 보면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 너희로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구절들 보면 어떤 구절은요, 그 개역 성경 같아 보면 정 반대로 실어놔 버렸다고요. 관련 구절을 찾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내용 자체가 정 반대로 실어놓은 구절도 있는 것이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대상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소수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관심을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10명이라고요. 10명. 소돔과 고모라에 10명.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에레미야에서는 예루살렘에 몇 명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1명까지도 말씀하신 적이 있다. 1명이라도 돼요. 1명이라도. 예. 그러나 로마서 3장에 봤더니 아무리 찾고 본다 하더라도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당시에도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믿음을 좀 찾아보겠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날들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반드시 교훈으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카톨릭 이 부분 반대하죠. 무슬림 반대하죠. 개신교 다 반대해버리죠. 왜 반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고.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다고. 이론과 체제를 세워가지고 옹립을 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사자들이 부인을 해요. 유대인들이 부인을 한다. 유대인들이.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1948년 이후로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소망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국가로서 다시 세워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해버린다. 왜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1절에서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죠. 회복의 대상은 남은 자들이에요. 소수라고요. 그러나 그 소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죠.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은 회복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한 번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또 한 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한 뒤에 이제 회심하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다 거부하고 버려버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예를 이제 라흐만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을 하요. 오래전에 이제 어디에 이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1등석을 탔대요. 옆자리에는 이제 유대인이 탔습니다. 그때는 이제 젊은 시절이고 그러니까 청력도 뭐 이상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구령을 하게 됐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저녁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1등석 탔다고 한다면 아주 대우가 좋았다고 합니다. 고기도 아주 스테이크 좋은 거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나오고 요즘은 뭐 1등석이라도 그렇게 시원찮다고 그래요. 이사야 53장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령할 때 이사야 53장은 아주 필수적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유대인은 그 이사야 53장에 그것이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받아들이죠. 예. 몇 번 시도했지만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에 생각나던 이제 구절이 있다.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거기에 나와 있죠. 이사야 58장 14절 교재 있죠. 그때에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가 즐거워하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너가 즐거워할 것이요.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 위로 오르게 땅의 높은 곳들로 오르게 하고 내 아비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상황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자기가 이제 비행기 타고서 높은 하늘이 여기 높은 곳에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약 9,000m 상공에서 가면서 이렇게 훌륭한 저녁 식사를 받는 건데 이게 본래 유대인 거라고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자신에게 준 책이고 자신에게 준 약속이고 자신에게 준 모든 복들인데 이것을 다 걷어차버렸다. 근데 정작 누리는 것은 누가 누리는 것이냐? 이방인이거든요. 할례 받지도 않았거든요. 또 나이 들어서 점점 늙어가고 라카만 목사님 그 생각에. 근데 왜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에게. 본래 성경에 의하면 자기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이방인이죠. 약속과 언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나와 있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방인의 신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냐?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본래 타국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타국인 아니에요. 약속과 언약들로부터는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약속과 언약의 대상이 된 그 부분이죠.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정작 그 책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는 거냐?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과 복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가 버렸다. 조금 좀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백지였어요. 거기에 구원 받을 때마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유대인의 경우는 달라요. 유대인의 경우는 이름이 꽉 차 있어요.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작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그 옆에 있는 그 무한한 자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거부함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뛰쳐나가버렸다. 그것을 미리 예수님 당시에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방인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이 위치가 바꿔질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 11절이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위치가 바뀌어져 버렸죠. 이 바뀌어진 위치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에요. 충만함에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용어로 따지면 어떤 사람일까요? 남은 자라. 남은 자. 소수예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본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 영적으로 눈이 멀었죠. 소경이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라크만 목사님의 그 에피소드에서 그 옆에 앉았던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유대인처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어버렸다. 그러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면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모두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째 주, 다니엘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다니엘의 70째 주가 완성이 될 때 5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죄들이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하죠. 우리는 애초부터 거기에 대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예비된 모든 복들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유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징계에 관한 말씀과 심판에 관한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방인에 대한 대우, 그건 말할 것도 없다. 참 올리브 나무가 꺾여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돌 올리브가 나무가 꺾어져 버리는 거 무슨 문제거리겠느냐.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거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성경의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미국,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는 그런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그거 상상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말했죠. 하물며 우리나라 그겠어요. 하물며 개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7절까지 살펴봤습니다.